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밖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안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많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날로 날로 죄악이 충만해지고 흑암의 상태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공주 수양관에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진리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서울 중랑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 한 영혼 빠짐없이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합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존귀하게 보는 우리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 한 사람도 침륜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과 성도 간에 진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속사람이 좀 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변화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병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에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2페이지 에레미야 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31절 말씀은 같이 읽어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수양관에서 약 우리 중랑교회 성도들이 한 9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중고등부 집회 또 농아 집회를 함께 전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자리가 헝하니 많이 비네요. 뭐 90명이 빠졌으니 많이 비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고등부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학생 영혼들은 10명, 그 농성부에서 전도가 있는 그 영혼은 5명, 무려 15명이 지금 전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교회는 6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양회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간이고 또 기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능력의 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일대 최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구약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모세는 기껏 봤는데 등 뒤만 봤잖아요.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그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린 주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두루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전수되는 그곳에 그것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많은 성도가 모여서 또 이뤄진 영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수백 명 이뤄진 영혼들이 단 3박 4일 동안에 함께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피조물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 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분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계속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분의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맛보고 정말 내 영혼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보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더 기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을 로마서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훨씬 낫다고 자기의 애타하고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향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이뤄진 불신자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처음에는 싫어하고 모독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영혼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끝내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만큼 큰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늘 봤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늘 그 모습을 봤습니까? 평생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교회 시대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 바쁩니다. 할 일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호흡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중랑 식구들 비록 전도할 사람이 없다선 치더라도 다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두루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만끽하고 실제로 깨닫고 보고 맛보면서 자기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아주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6차니까. 작년에 7차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정말 힘든 것이 있더라고. 7차에 하니까 한 달 내내 수양이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적당하게 한 6차, 5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가려고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좀 바꿔서 자기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지혜롭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에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사역했을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이 아주 폐역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했지요. 그 모습을 본 남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교훈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건만 놀랍게도 남유대 백성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충만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남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의 마지막은 패망이죠. 근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죄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바꿀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자동차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또 냉장고, 세탁기도 신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살다 보니까 가끔 좋은 가구도 막 바꾸더라고요, 내려와서. 살다 보면 시간 지나면 다 옛것이 되고 새 것이 좋기 때문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 싫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꿀 게 따로 있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세주로 계시기 위해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세주로 되셨고 지금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부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처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옛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는 그런 큰 죄악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 안에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만족, 자기 육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대접받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 육신? 자기 육신. 궁극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원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속속들이 내용을 살펴보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하셨습니까? 자기 힘들다고, 자기 육신적으로 어렵다고, 자기 마음에 육신에 병이 있다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나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좀 달라고,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게 다 하는 그 기도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우상을 맞바꾸는 처사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구했었거든요.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진짜 우상이거든요. 자기 육신이 우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우상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세상 좋은 것들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제약된 생활이 혹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창조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내 마음에 꼭 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올 때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미워지는 거 아세요? 모든 것이 싫더라고. 예?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표태가 안 보일 때는요,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31절. 너희 이 세대여. 성경은 늘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때 있었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현재 진행이거든요. 너희 이 세대여, 끝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선택받은 백성,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광야가 되었었느냐? 광야를 딱 떠오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척박한 땅,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 동물이 전혀 없는 생명이 없는 땅, 살기 어려운 땅, 메마른 땅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없는 분으로, 메마른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강팍한 분으로, 엄한 분으로, 그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알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우상을 풍부한 대상으로, 부유한 대상으로 자기의 필요시에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도리어 여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광야로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추구했으며 또 많은 우상,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수보다 도시 수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에 자, 2장 28절.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희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진짜 신앙의 어려움이 임했을 때, 진짜 삶에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 우상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상 니콜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꿔버린 겁니다. 우상이 풍성한 곳, 옥토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광야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네가 만드는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우상들이 벌떡 일어나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광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광야가 되셨습니까? 언제 되셨습니까? 지금도 광야처럼 여기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같이 구원을 똑같이 받긴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 서로 축하해주고 존경스럽게 봐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만 돼? 저 사람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의 반광야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광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해함이 큰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직시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가 되어진 적도 없었고 지금도 광야가 아니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2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뭐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광야가 뭐요? 이거는 이런 교훈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추억해봐라. 내가 언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고 옛날을 한번 추억해봐라 라는 메시지가 어려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보호했는 그 사건들을 너희가 한번 추억해봐라, 기억해보고 돌이켜보라 라는 교훈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광야가 되었었느냐. 너희가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지 않았냐. 너희가 목마를 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지 않았냐. 너희가 애굽에서 그토록 부르짖고 종살이 청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그런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기적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뭐? 내가 광야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범죄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범죄한 거예요. 잘 추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머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요즘 많이 잊어버려요. 청년 때 기억력 있으면 성경 다 외웠을 것 같아. 근데 일주일 전의 일도 기억나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안다 손 치더라도 좀 지나버리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이해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동받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눈앞에 벌어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임했을 때는 머리로 알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기회 될 때마다 늘어놓았잖아요. 시편 78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잡으시고요. 시편 78편. 78편 40절부터 40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42절 또 같이 읽어요.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딱 기록이 됐거든요. 마음에 기록된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기억력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죠. 마음으로 부딪혀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 은혜의 맛, 긍휼하심의 맛을 맛보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맛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맛본 것만 남아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죄가 전날에 하나님이 광야가 아니었었다. 광야 되기는커녕 너희를 구원했다. 만나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참된 음료와 또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 백성이 된 거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기억을 잘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지금의 광야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이사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해봐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패역한 죄인이었다. 또 전날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을 때 이런 토론 불결한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됐거든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고 우리를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보시는 그분 거룩한 눈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달콤한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맛보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됐었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혜로워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아주 어여쁘게 봐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죄밖에 더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의 그 영광을 침범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분노의 손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악이 그분의 분노를 격발시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추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떠낸 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과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나를 파낸 그 웅덩이와 구덩이를 봤더니 아주 구더기나 벌레가 우그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끔 모임 끝나고 전철을 타고 밤에 오잖아요. 그럼 밤에 오면 지금도 기억나요. 꼭 인덕원역까지 전철 타고 구역 모임 끝나고 밤에 가잖아요. 그럼 거의 10시 반 이후기 때문에 거의 80%는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비판한 마음이 올라와요.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아유, 밤에 내가 전철 안 타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도 막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선뜻 들었습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옛날에 방황한 인생이었어. 나도 옛날에 저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그런 모습이 아련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잘 기억함으로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이 구덩이는 불결한 구덩이거든요. 생각해 봐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 같은 불결한 사람이 감히 어떤 형제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어떤 자매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이 추억, 기억의 의미는 이런 정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에 경험할 일들을 생각 속에서 재현하여 그 교훈을 지속적으로 현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통로입니다. 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의 통로로서 내려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 광야가 아니었었지. 하물며 지금도 광야이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런 적이 한 시간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하물며 지금이야 또 광야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광야이십니까? 광야가 되었던 적도 없었고요. 지금도 광야가 아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몸, 자기 가족을 왜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생명을 괄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우선순위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유언적인 그런 마음을 담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무엘에게 막 간청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번 거절했잖아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큰 하나님께 범한 큰 죄악이다. 근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묵시적으로, 하도 애걸복걸 붙잡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그냥 놔주시는 거 아시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런 말 들을 때가 좋을 때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아무런 막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딱 거절했잖아요. 그러지 말라.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다. 죄악이 큰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허락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 말은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과거를 잘 기억했을 때 지금의 생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모여 섬기라. 이건 현재 진행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진실이 섬기라. 무엇을 붙잡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늘 추억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만을 진실이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거 오늘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광야가 되었었습니까? 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광야처럼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세상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냐, 그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보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에 부욕해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광야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광야가 되어선 적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부요하시다, 부자시며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시편 104편 성경 안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25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얼마큼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인간이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부유함이 무한대다. 그분의 지혜 IQ는 무한대시거든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극렬하심도 무궁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도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인색한 하나님으로, 메마른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광야로 여기시냐 그 얘기예요. 이 세카이어 그 시 속에는요, 무려 135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작은 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씨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내 영혼에 풍성할 수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이 꽉 차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쉼, 기쁨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세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생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명쾌한 답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의문에 대한 답도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도 놀라실 만큼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큼 풍성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여기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영원토록 풍성함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구원받아가지고 그때는 이 풍성함이 얼만큼 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46년 지나면서 지은 죄를 생각해 보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가 될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거든요.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실, 영원한 속죄의 사실, 그 은혜만큼 풍성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빙자해서 앞으로 죄 짓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 피가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요. 어떤 큰 죄인도 그분의 보혈 앞에 서면은 그 모든 죄를 다 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다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됐잖아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풍성함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혹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은혜의 풍성함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광야가 아니시거든요. 무엇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죄 가운데 살더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그 보혈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히 찬양 드릴 수 있는 한 개의 단어가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의 그 영원한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큰 만큼 그것을 처치해 버리시는 속죄의 풍성한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큽니다. 자기 죄의 큰 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디하십니까? 하나님을 광야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보혈은 메말랐어. 그렇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하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어딘지 아시죠? 십자가 밑이거든요. 제가 사해지는 그 단 위에요. 제단 위입니다. 쉬운 자죠? 그 쉬운 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근데 왜 나가지 못합니까? 광야처럼 여기기 때문에.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가뭄에 가뭄, 기근에 기근이 겹쳐서 땅이 쩍쩍 벌어진 광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도 너무 풍성한 거예요. 자, 돌이켜보잖아요. 우리 어머니만큼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인자를 베푸신 분도 세상에 없습니다. 각자의 어머니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풍성하셔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지. 내 체질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딱 본다면 우린 벌써 멸망당했을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눈높이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의 체질대로, 나의 눈높이대로 다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보도만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늘 가까이 하셔요. 마음에 통해하고 상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런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보물이거든요.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것이 나의 보배가 됩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칠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린 광야 가운데 사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에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딱 들어간 사람은 비록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늘지는 그 날개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정말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아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이 태양이 장렬하고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거든요. 구름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늘 져가지고 살만 나.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몽골 초원을 쭉 달리는데 이상하게 햇빛이 나고 아주 더운데 저 멀리 있는 산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산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시커먼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난 물어봤다니까 처음에 통역사한테 저 산에 누가 불 질렀냐고. 왜 산 색깔이 시커먼 색깔이냐고 불이 탄 것처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를 보세요. 그 위에 봤더니 구름이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늘져가지고 밑에 있는 산이 시커멓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시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호하심이 어찌 보배로운지요. 이게 우리 삶의 보배예요. 인생들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심이거든요. 그분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광야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생명, 은혜로 풍성히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생명, 은혜, 꼴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도모하고 그 일을 합력해서 일하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살맛이 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살맛이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비천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아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속사람이 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만 신나서 나만 지금. 교제하면서 자기 영혼의 찢기가 깨끗이 씻김받는 그런 쾌감을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거기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살맛 난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일날 왜 오십니까? 살맛 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살맛 나게. 그런 생명의 생명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영혼에 그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저장하시고 때가 됐을 때 공급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 육신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이 풍성하면 그 다음에 육신적인 풍성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풍성함을 계속 유지케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는 주시거든요. 생명의 생명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해답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부요라고 나와 있죠? 부요, 부자,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부하다.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부요함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그분의 부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주 안에 다 하나님께서는 저장해 놓으셨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널브러져 있대요, 감춰져 있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요? 이 말은 뭐예요? 찾으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물찾기입니다. 구원도 찾아야 돼. 결코 관심 없고 찾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서는 알수 이론적으로 실서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등식대로 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찾아야 돼. 구해야 돼. 아직 갈망해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뭐요?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보화라고. 진정한 여러분의 보화, 진정한 여러분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이야. 난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보화,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는 꼭 가져야 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모든 걸 제껴두고요. 찾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니까 지금. 여기 숨어 계세요 지금. 예? 찾는 자에게만 그분이 드러나십니다. 보물찾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죄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답을 주셨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그분은 놀랍게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세상의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가 터질도록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했잖아요. 그분의 위로, 그분의 격려,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결코 나에게 광야가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꼭 이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 지혜가 풍성하다고? 그렇다면 시험해봐야 되겠다고 시바 여왕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 다 물어봤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답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경 거지도 나왔죠. 문둥병자도 나왔죠. 힘 있는 백부장도 나왔죠. 그리고 죄 많은 여인도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삭개오도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도 나왔습니다. 천차만별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막힘없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주지 못할 뿐으로 여기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아간다면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훗날 신약시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신앙생활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교회죠.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은요, 훗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집인 진리의 터와 기둥이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꽉 차 있다고 저장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은 모든 진귀한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의 잔치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 값진 것들, 꼭 알맞은 것들, 다 음식은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그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맹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방약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그 모습이 틀리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에 기름진 것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오래 저장하였는데 혼탁한 포도주가 아니라 맑은 포도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오래 저장하였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이잖아요. 흙 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온 어떤 아주 깨끗한 은처럼, 정결한 은처럼, 이런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아주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도모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모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하계 수양에 거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민의 그 열방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지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대체 지구상의 어떤 조직에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을 다 제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시간, 그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정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대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가 되었었습니까? 그런 분 아니거든요. 다시 에레미야 2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장 31절 보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 다음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용고로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보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 무슨 용고로 내가 언제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언제 내가 너희에게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흑암, 캄캄한 땅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흑암한 곳에 딱 놓여 있으면은 고통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사실 흑암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가긴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게 광주 가는 버스인지 부산 가는 버스인지 그걸 모르고 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가끔 전철 타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흑암한 땅을 떠올리면 소망이 없는 곳, 그리고 캄캄한 곳.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눈이 있어도 자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캄캄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캄캄한 곳에서 이제 탈출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 안에서 의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빛을 스스로가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인도하는 그 빛이 희미해 보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말씀을 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오는 내 영혼의 상태가 흑암으로 갇히는 거예요. 흑암에 갇히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낭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서부터 나에게 빛들의 아버지께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의 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캄캄한 곳에 가끔은 지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왜? 캄캄하니까 부딪힌다는 거예요. 흑암한 곳을 지나갈 수가 있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록 작은 빛이라도 내 발걸음을 밝혀주는 그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나의 영혼의 등불이 되시거든요. 왜 그분을, 등불 되시는 그분을 왜 우리가 흑암한 분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이게 마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흑암이 오면은 참 희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싫어해.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데, 더욱더 즉초약이 필요한 사람인데,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약국엔 잘 달려가면서 병원에 잘 가시면서, 왜 영혼의 상처가 있으면은 왜 말씀 안에 나오기를 더디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프면 바로바로 약국 가잖아요. 그죠? 병원도 달려가고.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영혼의 흑암이 다 깃들여져 있으면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죠. 왜? 말씀이 내 영혼의 어두움을, 흑암을 밝혀주는 등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겠죠? 빌립보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생명의 뭐요? 말씀을 마치 등불을 켜고 밝혀주는 것처럼. 마음에 힘든 것이 있으세요? 그럼 더욱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모임에 더욱더 나오셔야 돼요.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죠? 영혼에 아픔이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욱더 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 있는 곳에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그 가운데 나오셔야죠. 왜 도리어 역행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오고 어미품에 안겨 있어야죠. 제가 요즘 손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걔가 아플 때는 절대 안 가나. 지가 아프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상처받았어 제가. 그래서 아프면 가면 안 되겠구나. 아프면 보면 안 되겠구나. 지 건강 상태 좋을 때 가야 되겠다. 그걸 보면서 참 교훈 많이 받아요.
영혼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게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면, 전 비를 좋아하는데 이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기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모든 게 하기 싫어.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방법이 없어. 말씀을 평소보다 더 10배, 20배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거라도 하지 못하면 더 흑암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 몸이 아프고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는 주님의 집이고 등불 대신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면서 내 영혼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거기 더욱더 나오셔야죠. 왜 역행하십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자,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더욱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보십시오. 왜 더 멀리하고 더 물러가느냐. 너희가 더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네 상처가 너무 깊고 썩어서 악취가 나오는데 더 멀리 가면 앞으로 네 상처가 얼마큼 더 폐역하겠느냐, 더 깊어지겠느냐, 그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마음 많이 좀 10분 이해됩니다. 어찌 더 맞으려고 네가 더 멀리하고 더 물러가느냐. 결국 하나님은 나의 흑암이 되시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0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적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야,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자비로우심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아주 고약한 분인 것처럼, 광야처럼 캄캄한 흑암을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합당치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힘든 것,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아느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을 말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익히다 하셔요. 여러분의 원통한 거 하나님이 익히다 하시고 때가 되면 다 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내 사정을 다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억울하세요? 눈물 지는 사정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저 말 안 듣는 며느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며느리 얘기한 거. 저 정말 고약한 저 영감탱이 때문에. 왜 자기 사정이 다 있잖아요. 힘든 거. 그리고요, 나이 드신 남편분들 정말 외롭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정말 어머니처럼 감싸 안으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조금만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하면 금방 삐지더라고. 저 서운해하고, 야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서운한 것 같아.
이제 돈도 못 보니까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더욱더 일부러라도 좀 감싸주시고 더 존경하시고, 예? 더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돼요. 자기 사정이 다 있어. 그가면서 물론 뒤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올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이 아시거든요. 나의 원통한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나의 사정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향해서 늘 광야 같은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부요가 풍성이 좋은 곳이 풍성이 있는 곳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생활 속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오해했잖아요. 광야처럼 흑암한 땅처럼, 그리고 우상을 마치 옥토처럼, 우상을 보배처럼, 이게 하나님과 우상을 바꾼 겁니다. 그럼 자기에게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 생활 속에서 광야처럼 흑암한 땅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우리 중랑에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계획입니다. 모두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랑의 성도들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고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곳에 다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땀을 흘리고 우리 봉사하고 있는 어머니 회 우리 자매들, 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또 농아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흘린 땀방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중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에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